오늘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혼란기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고 왕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죠. 그런데 그다랴가 사람은 좋은데 지혜가 없어요. 시대를 읽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믿었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적에게 죽고 말죠. 그다랴를 중심으로 나라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다랴가 죽었어요. 게다가 그를 죽인 적은 도망치고 말았죠. 이스마엘은 도망치고 아몬으로 가버리고 이제 이 상황을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누군가가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을 물으러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다. 방법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나라에는 전쟁이 없고 그 나라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가면 되겠지라고 준비를 다 갖추고 출발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우리 귀에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죠. 자,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42장까지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뒤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과연 예레미야 42장에서 말했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 우리 마음에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42장의 주옥 같은 말들이 과연 어떤 말들이었는지가 오늘 밝혀집니다. 오늘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 그들은 누굽니까? 요하난을 비롯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애굽 가면 똑같이 망하고 똑같이 죽는다. 여기 남아야 된다. 여기 남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여기 남아서 이 문제를 대면해내고 피하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그 가운데 누구 한 명도 예외가 없었다.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에도 모든이 붙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백성,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 여기도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 이것도 노란색 쳐보시고요. 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말씀이 임하는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죠. 그들 각자의 하나님 여호와.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또 나왔어요. 또 모든이 나왔어요. 모든 말씀, 노란색 쳐보세요. 예레미야는 자기는 빠져 있어요. 자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왜? 그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하나님에게 주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했어요. 마지막에 마치니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를 마치니. 마치니도 노란색 쳐보십시오. 이 마치니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말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찾아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쓰이는 단어인데 언제 쓰였냐? 건축물이 의도한 대로 완전하게 다 지어졌다,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또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완전히 드렸다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이 마친이에요. 즉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재료를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지어서 건물을 완성했다. 자기의 소산물을 11조를 드릴 때 이건 빼고 저건 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다 드렸다. 그 말처럼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한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어떻게든 듣겠다라고 했는데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말씀을 들으러 와서 무슨 말씀이든 듣겠다고 한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네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되게 웃긴 말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 분홍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얼마나 사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왜 쓰고 있어요? 너를 보내서 말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쓴 말이죠. 즉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뭐라고 했냐면 너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 하나님이래요. 왜? 우리 편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 즉 애굽으로 가려는 우리의 뜻을 지지해줘야 마땅한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그 말씀 말고 아니 그건 우리 하나님이 했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신인데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계획대로 말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또는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몰아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태가 뭐예요? 바로 우상을 대하는 행태예요. 우상은 생각이 없어요.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내가 복채를 내면 나한테 점괘를 줘야 돼. 내 마음에 드는 점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내 마음에 드는 점괘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내 복채를 도로 내놔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돈을 갖다 줬는데 내가 굿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그 굿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헛돈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의하는 거죠. 내 뜻대로 다시 점괘를 내놓으라고. 즉 인격 있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인격 없는 돌과 나무 같은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서 망한 거예요. 이래서 망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생각을 강화하려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더 세워가려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이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모든 백성을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2절에서는 모든 오만한 자라고 표현해요. 모든 오만한 자.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모든 오만한 자가 되었다. 네가 거짓을 말한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때는 언제예요? 언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도 합니까? 내가 몰랐던 새로운 걸 깨닫는, 몰랐던 걸 배우는, 내가 마음이 상당히 찔림받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말하나요? 대부분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 생각대로 말해줬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동의해 줬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조차도 나에게 맞춰줘야 좋은 거지,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오늘은 이 말씀이 이상해, 오늘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말씀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누구예요? 바룩. 예레미야의 조수예요. 예레미야의 비서예요. 서기관이에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이 예레미야서를 적은 사람이 바룩이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라고 하면 가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룩이고, 예레미야의 땅 사고 팔 때 그 서류 작성해 주는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런데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이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려는 빌미를 마련하는 거죠. 구실을 만들려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려는 거예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드겨서 부추겨서 잘못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를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 이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을 같이 도매급으로 묶어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너무 많아요. 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잘못돼서, 또는 그 사람이 누구랑 편을 먹어서 나를 공격한다.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 나를 힘들게 만든다. 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닐 수 없다. 나는 선한데, 나는 옳은데 다들 나를 왕따를 시킨다. 다들 나를 괴롭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마다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거는 목사님이 누구 말을 듣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몰아내려고 저렇게 작당을 해서 저런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본당 아래 교육관에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더 심한 교회는 본당 안에서 2명이 설교해요. 앞뒤에서 설교하고 2가지 예배를 드려요. 서로 다른 찬송을 부르고, 서로 다른 본문을 읽고, 서로 다른 설교를 하고, 서로 적대적으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리고 집에 가요. 주일마다 모여서 그래요.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애들이 손해죠. 그걸 보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교회가 이래.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건 올바른 말씀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말씀이다. 라고 판단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를 대적하여 그랬죠. 우리를이라고 하는데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너 왜 우리를 대적하냐? 이 우리라는 말이 본문에는 우리말로는 한 번 번역됐지만 원문에는 4번이나 쓰였어요. 자,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며 우리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4번이나 원문에는 있어요. 우리를. 즉, 지금 너희들은 우리를 지금 대적해서 우리를 손에 넘기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붙잡아게 하려고 이 일을 꾸미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땐 또 우리가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모든 백성이죠. 모든 오만한 자죠. 모든 자들이 말씀에 대적해서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득달같이. 4절입니다.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문에는 주어가 먼저 나왔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4절의 첫 단어는 순종하지 아니하고예요. 순종하다, 샤마으라는 단어가 이 41장, 42장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왜? 듣겠다고, 우리가 듣겠다고, 샤마으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무슨 말씀 하시든지 우리가 샤마 하겠다고 계속 41, 42에서 말했는데 43장에서는 샤마를 하지 아니하고가 계속 나와요. 누가 그랬나?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망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부족해서 정치를 잘못해 망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작은 나라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왕을 요구하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나, 다른 나라의 장점들을 배우려고 하고, 다른 나라의 사는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그들의 삶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힘들어도 살만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살만해도 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모든 백성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들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즉, 순종하지 않는 건 그냥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렸다. 끝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묻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자기 계획대로 해버려요. 애굽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물었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였는데, 아니 그건 네가 거짓말이야. 그리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5절에 보면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쫓겨났던 여러 나라, 다른 나라 갔는데 그 나라가 더 잘 살아요. 바벨론이 잘 살고 주변 나라들 다 강대국들이에요. 거기 살만해요. 그런데 거기를 버리고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왔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죠. 그들의 믿음을 짓밟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옳은 거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줘야 자기가 맞는 거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아 라는 걸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봐봐, 모두가 내 말을 따르잖아. 모두가 나를 동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야. 소위 내 편을 만드는 거죠. 내 세력을 키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의 진리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요.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내 생각이 맞아. 거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지? 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모아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세력을 만들어요. 그게 마치 굉장한 정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네가 옳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짓이 또 뭐냐? 6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갑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끌고 바룩도 끌고 애굽으로 가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한 말이 거짓말이고 내가 말하는 게 맞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끌고 간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고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라는 것을 민족들에게 보여주려고 어거지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자기 편으로 억지로 끌고 가면서 자기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자기 말대로 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소용없고 내 뜻이 다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고쳐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뜯어 고치고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주입하고 내 편을 만들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도 무시하고 포섭해서 내 편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과연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사는가?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모든 교회가 아픈 일은 여기서 시작됐고요. 모든 가정이 아프고 모든 영혼이 아픈 일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가? 내가 우선인가? 여기서 모든 건 갈등이 시작되고 그 모든 갈등은 증폭되고 모든 것들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계획으로 내가 보기에 괜찮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그러나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이 문제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무엇을 따라야 할까? 오늘 내가 가려고 하는 애굽은 어디일지,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편안한 결정, 내가 나를 위하여 하려는 그 결정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여기 남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결국 나도 사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오늘 말씀 이 새벽에 나와 듣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고 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무엇을 이겨내야 되는가? 내가 속고 있는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걷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변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판단합니다.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네. 저 말씀을 전하는 분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맞아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편으로 걸어가서 결국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아멘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만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마의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벌어진 이 모든 아픔과 눈물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을 주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